하나님, 열방과 나라 가운데 질병과 역병과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저들이 걸음걸음들마다 만남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과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긍휼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상황, 사건, 문제들 우리가 메인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님 만날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메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매우 묶인 자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체력을 더하시고 영역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경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로 아버지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메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우리가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거기 한 백성의 울결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가 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들인데 지금 다윗이 십수년간 훈련 중에서 말하자면 21장에서 혼자 살겠다라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가서 잡히자마자 잡혀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려서 그렇게 골리앗을 쳐 죽인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른 데도 아닌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살겠다고 가자마자 잡혀서 미친 짓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러한 삶 가운데 그가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 중에 이제 그가 따르는 400명의 무리 또 200명 약 600명과 그의 처자식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는 중에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말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하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니라.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말하자면 21장에서 이러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훈련받는 이 중에 다시 다윗이 너무나 힘드니까 식솔들 6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어디로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다시 망명생활을 16개월 동안 하는 거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쫓길 일도 없고 잠자다가 일어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하는 짓은 산적질하고 사람을 살육해가면서 도적질처럼 도둑질해가면서 이러한 삶을 1년 6개월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배신할지 모르니까 다윗 참여시키지 말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성경은 27장부터 지금 이 30장까지 이 아멜렉 사건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기록돼 16개월 동안에 다윗이 분명히 이방인 땅인 블레셋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가 무슨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산적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육신의 편안함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치 않는 자기 생각대로 가서 1년 6개월의 삶에 육신의 평안함이 진짜 편안함이었냐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날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처자식이 싹 사로잡혀서 아멜렉에 잡혀갔고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21장에 다윗이 혼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 한 것보다 더 비참한 거죠. 자기와 평생 10년을 생명을 같이 나눴던 이들이 돌을 들게 되어지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처자식들은 싸그리 아멜렉에 잡혀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7절 다윗이 아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 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1년 6개월 만에 다윗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그냥 놔둘만도 하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가면 찾을 거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스의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이라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여호와의 제상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말하자면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여전히 사사시대에 있는 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애를 낳지 못한다고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누아스뿐만 아니라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이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선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엔 엘리가 그의 마음을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속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 애통함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야 하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나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큰 신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나마의 집에 이르러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미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한나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아이를 갖지 못한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태를 닫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이 가운데 한나가 이제 이 어둡고 이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 찬 이 사사시대에 한나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자식에 대한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의 응답을 신령한 사무엘이나 아주 능력 있는 모세 같은 이들에게 응답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아마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술 끊어라, 술 취했냐 하는 이에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통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생명을, 내 패시를 내가 토한 것뿐이다. 그러자 엘리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냥 엘리 제사장이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그냥 믿음으로 취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 이제 전투하러 가죠. 3절에 본 여호수아가 돌아와 7장 3절에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들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하려. 가나안 사람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끄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안대로 아간이 이제 이 사건들을 여호수아가 몰랐죠.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 50세겔과 외투 한 벌, 신의 차는 외투 한 벌을 이거를 갖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절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들을 그들이 건드렸을 때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아이성의 전쟁 갔다가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따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너를 통해서 첫 예물을 건들지 말라고 건든 이거 아간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할 수 없다. 아간에 대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40년간 임재와 영광과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고 며칠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지라도 이렇게 함께 있던 이 세월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아간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이제 찾아서 죽이고 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제 이 얘기의 끝이죠.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것에 기도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가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 안에서 대답하리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가 지금 다윗이 그 삶에 어떤 하나님의 관계에 있던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상황이 걸려서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어찌했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것들 묻지 아니하 다윗이 이러한 1년 4개월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왜 네가 1년 4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겠다, 어떤 얘기도 하지 않냐고, 그냥 쫓아가, 그러면 해결될 거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나 간구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능력으로 불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구하는 걸 찾았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럼 다 더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하라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요청과 간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친구로서는 그 부분들을, 친구로서 내가 잠잘 자리고 도저히 시간적으로는 안 되는 소리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겠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곧바로 하나의 사건들을 끄집어낸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 가운데서 얼마든지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만 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는 것들이야. 이것은요. 두 번째,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 찾아야지만 찾아지는 거. 이건 시제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면 이거 열려지는 영역은, 그러니까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찾아내야 될 영역이 또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 안 하죠.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다. 내가 기도에 욕심이 아닐지라도 A를 향해서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을 설교해야 되겠네. 아브라함 무슨 말씀을 주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안 주는 거죠. 그럼 다른 거 하라는데 뭘 했으면 좋겠어? 이제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었든 구하는 것들을 주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구하고 두드리는 영역이 여러분의 몫이라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 모든 걸 구하는 걸 주고 두드리는 그 영역에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이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도록 했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요구한 것이요. 한나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태의 문은 저절로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은 시대의 역사를 여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이 자식을 드리겠다라는 그 원함을 하나님 받아야지만이 이 한나가 자식을 낳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태의 문을 연들 이 사무엘을 들을 일은 만무예요. 없는 자식이 끼고 돌고 하는 이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의 입술을 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벌려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삶에 있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영적인 것이 들떠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이 갔다 와서 2, 3천 명만 보내도 돼요.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3천 명 보냈는데 다 죽고 온 거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탐꾼들이 오는데 아이성이 작다 그러는데 한 3천 명 보내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면 이건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물어봤더라면 가서 패배한다. 3만 명 보낼까요? 패배한다.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요. 왜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가의 결과는 나왔지만 다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300만 명이 마음이 물이 녹듯이 녹아버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그들의 아간과 그 죄악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네가 이 아간과 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야 유다 지파 그 아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들을 처리해라 그런다고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처리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전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군인을 가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은 3천 명이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히도 1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전군을 가라고 전략을 짜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초토화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묻지 않은 거로 말하면 내 앞선 것들 때문에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그 문제가 죄악이면 회개하고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것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두 번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추진해 나가는데 내가 덜커덕 걸렸다면 이 걸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줄 거라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대로가 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막혔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갈 때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늘가에 바닷가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듣겠다라는 역사적인 하늘의 불이 내려온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가 아니라 어떤 영역은 70년이 돼서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의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즉각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이요 1년이요 6개월이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은 우리 손에 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일생을 자기가 홀로 살면서 하나님에 기도했는데 영적인 것이 안 돼서 하나님이 눈을 가렸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마 시작하는 1년 됐을 때 야 70년 걸리면 걸린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내 삶의 영역의 현주소가 세상에 믿는 자들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문제가 돼. 야 다윗 네가 어떻게 가드를 한 명 가서 개망신 당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또 600명을 데리고 그 가드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모든 처자식이 빼앗기고 따르는 600명이 돌을 쳐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딴 생각 안 하지 않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은 1초도 망설임이 없어도 되는 거야.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임재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침노에 들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이 심령 깊은 것에서 간구하는 이 마음에 애틋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읊조렸던 이 읊조림이 보인 것도 들린 것도 아닌데 그냥 들려지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현조수가 되어졌든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지금 거만 열몇 번을 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창조적인 일들을 하라라고 이 단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창조적인 일을 행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구하기 시작하는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그 연한과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아브라함의 창조적인 능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이방인은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들이 실제 우리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에게 주겠다는 것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청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찾는다면 반드시 영혼의 그 갈급함께 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봐요. 마가복음 7장 보세요. 7장 24절에 보시면 24절로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인 어린 딸이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숨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실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무소리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가느냐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째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그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였던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종교에 터지는 두로와 시돈 그곳에 사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가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죠. 왔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개 취급한 거죠. 개 취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누구에게? 개들에게. 굉장히 이 수르복의 여인이나 이 족속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구했는데 간청했는데 뭐라 그래요? 엎드렸다 그래요. 그냥 그 발에 엎드려. 그냥 그 이마를 그 발에 엎드려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고칠 만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인이 대답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녀를 줄 것을 개들에게 준지 내가 개입니다, 이 얘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것들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들이 아무런 테스트 없이 올 때도 있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테스트가 있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 올 때 여러분의 혈기나 분노나 짜증이 별거 아닌데 영적인 삶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나 축복이 오는데 그 혈기가 오는 것들을 그냥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내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고 있는 이 기도의 간구가 내 혈기와 분노가 순간 원수가 도둑질에 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얼마든지 수로보기의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듯이 내 삶에 응답 오는 여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늘이 묶여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 그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막히고 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했지만 그 중간에 도둑질 당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로보기의 여인이 여기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했더만 여기서 얼마든지 같이 욕을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메시아인데 뭐.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개입니다라는 이것을 그냥 동의해 버려요. 그리고 내 자식 구해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식사를 할 때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남은 빵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닦아요. 손을 닦.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개들이 오면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 먹을 음식에 그 남아있는 버릴 빵들을 버리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서 손을 그걸로 대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 씻은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게요.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냥 주인이 걔한테 떡 이렇게 떨어주는 빵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먹을 빵을 손을 씻어서 버려진 것들을 그거라도 있으면 주세요라고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자녀로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 안에, 예수님 말 안에 야 자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 이렇게 하지 않냐고. 먼저 순서가 있는데 자녀가 먼저 순서야. 너는 두 번째, 세 번째야.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언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건 먼저 순서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 너희가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뉘앙스를 정확히 들었더라면 아마도 이 말을 들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 그럼 순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순서의 마지막이라도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이후에 내 삶에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응답되어질 때까지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도 알고 원수 마귀도 알고 이 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500% 분명하게 주게 되어 있는데 내 삶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을 벌리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도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그 원수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일들, 사업이 됐던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내가 말할 수 없는 노동과 일을 했는데 그 열매는 항상 도둑질을 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땀을 흘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고 공의로움이 어떻게 그것을 원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업이 됐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합법성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수에게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죄성의 문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변동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 때문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죄가 되어졌던, 내 입술에 문제가 되어졌던, 내 마음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는데 여러분의 입과 생각을 조심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 이상으로 인색하거나, 하나님이 굉장히 풍요로운 분이고 넉넉한 분이시지 절대 인색한 분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영역이 됐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담을 만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 무한대로 붓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다 우리 거였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것들을 합법적으로 찾아왔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다 맡겼는데 아직 실력이 없고 담을 그릇이 없어서 지금 못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받을 그릇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구한 거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간구가, 간청이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그러한 한 주 동안의 기도하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